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일, 야벳의 축복. 세 아들들이 각각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야벳의 자손들이 유럽과 아메리카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진출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창대케 된다는, 크게 흥하게 된다는. 그래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후예들이 아시아 황색인종들, 아시아 민족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말이죠, 세상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유럽, 아메리카, 저 유럽 선진국들이 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훨씬 잘 살거든요.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나라. 그런데 이런 훨씬 잘 사는 나라 그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셈의 장막. 아시아 민족들에게로 와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야, 유럽의 선진국들이 또 저 북미의 그 국가들이, 세계적인 국가들이 아시아 민족들에게 와서 거하게 된다. 아시아의 장막에 와서 거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의 기독교 아래 모든 서방 선진 국가들도 예수님의 기독교 아래 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말들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진짜 서방 선진 국가들이 전부 이사야 몇 장같이 나라 들어오게 됩니까? 이사야 60장과 같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사야 60장과 같이 잠깐 동안 이제 세계 열방과 열족이 오지만은, 진짜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새 시대가 무슨 왕국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왕국이라 했죠. 다윗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이잖아요. 그리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셈의 자손인 다윗 왕국 아래 거하게 된다. 이사야 60장과 같이 선지국가를 이루게 될 때에 잠깐 동안 세계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으로 사명자들이 쫙 모여서 북진하기 위해서, 또 말씀 무장을 위해서 모여드는 역사가 잠깐 동안 있을 거예요. 그 말씀도 셈의 장막에 거하는 역사가 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자손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세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일이 있게 됐겠구나. 그러므로 이제 참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이 앞으로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에 우리나라도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세계를 사상적으로 복음으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사명이 셈의 장막에 주어졌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다. 예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야벳이 창대케 하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셈의 장막, 새 시대에 거하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복음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강림이 있은 후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쫙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서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인도까지 중국에까지 복음이 왔었지만은 크게 부흥 발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서쪽으로 복음이 나간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언제는 없어질 율법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바울 사도께서 새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출발지가 안디옥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말이죠. 바울 사도로 통해서 이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확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예루살렘에만 부족해가지고 저 북쪽 사마리아에까지 막 왁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참 이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하는 그런 변론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이쪽으로도 쭉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바울의 고향 다소 바울이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크게 한번 뜻을 펼치고자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딱 주저앉아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다소로 건너가가지고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1년 넘게 무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돼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비로소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죠. 빌립보에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해서 거기 16장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소아시아 그쪽 터키 그쪽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딱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만 딱 유럽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전도 역사이죠. 그래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여 가지고 변론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행해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해코자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바울 사도께서 사명에 대한 말씀 20장 몇 절입니까?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때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죽는다는 예언이 나타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 그 기독교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막 서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 자기 경비를 가지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하면은 힘든 과정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의 재판 받으러 가게 되니까 그 딱 이제 지켜주고 모든 것을 군사를 통해서 지켜서 로마까지 가도록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로마에 가서도 제주들처럼 딱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셋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런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로마에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통 로마 군사의 딱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죽이려고 길목에 숨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40여 명이 막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이런 위협 속에서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안전히 로마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힘내시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수고를 다하는 용기 있게 돌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쭉 중세 기독교 그 종교 개혁이 있게 되기까지 가톨릭으로서 쭉 유럽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죠. 가톨릭으로서. 근데 그 이제 가톨릭이 부패하게 될 때에 그 참 여러분 그 복음이 유럽으로 쭉 가도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루터가 95가지의 그 성경에서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딱 들고 나와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말이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우리 조상들이 그 연옥이라는 걸 연옥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이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후손들이 그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땡그랑하고 헌금통에 떨어질 때 낙원도 아니고 옥에도 아니고 연옥에 머물러 있던 그 영혼이 자기 조상의 영혼이 낙원으로 씩 간다는 그런 말로 현혹을 해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게 크게 동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실상은 우리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낙원, 부활해서 천국에 가기까지 기다리는 낙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는 불못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해를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 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낙원과 옥이 있을 뿐이지 연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에 떨어진 조상들이 그 이제 헌금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을 딱 넣으면은 땡그랑함과 동시에 낙원으로 간다는 그런 이제 면죄부를 팔게 될 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크게 복음이 확장되므로 경제 부흥이 따라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제 복이 임하는 역사.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우리 조직신학의 성령의 완전성. 첫 번째가 완전히 가르쳐주는 영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쳐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성령 충만하면은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을 성공자로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승리자,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왜 주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복을 주시되 그때 용돈 주시듯이 조금씩 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모으고 쌓고 쌓아놨다가 한 번에 크게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바르게 잘 살면서도 순교자로서, 순교자 동무로서 복음적으로 잘 사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으고 쌓고 쌓는 중에 계십니다. 절대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절대로 변함없이 배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잘못된 사람 완전히 고쳐서 개조시켜서 신령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식적인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지혜로운 사람, 완전히 고쳐지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복음이 먼저 들어간 저 유럽 쪽에 선진국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선진국가들이. 다음에 이제 참 야벳의 장막이 창대게 되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이 모두 과학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또 지배하러 쫙 나서잖아요. 배 타고. 신대륙 발견에 있어서 거기 콜럼버스가 배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인도로 간다고 배 타고 갔는데 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참 그래요. 배 타고 가도 육지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상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콜럼버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선원들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이렇게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살만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곧 육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 사흘 만에 섬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에 올랐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콜럼버스는 그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르, 그런 이름을 그 섬에다가 이제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은 원주민들이 관이한이라고 부르는 섬이었는데 산살바도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가운데 1620년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오늘의 미국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언의 말씀, 야벳이 창대케 한다는 그 말씀대로 야벳의 후예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국가들을 다 이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쭉 돌아서 오게 되는 과정이죠.
참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 저 가정을 보면은 저 합정동에 가면은 그 절두산 선교사들의 그 외국 선교사들의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사연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그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접어두고 이 미개한 나라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와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젊은 선교사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게 풍토병이나 여러 질병으로 죽고 그런 사연들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구출라프 선교사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것보다도 최초 한 그때보다도 34년 전에 이제 상선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구출라프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가 오게 된 것이 1885년이죠. 그때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 오게 되고 그 전에 한 해 전에 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어려 선교사로서 와가지고 그 고종 황제의 그 사랑을 받아서 고종 황제의 처조까지요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한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막 칼에 맞아 자상이 자자했는데 그것을 한의사로서는 꿰맬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알렌 선교사가 쫙 꿰매가지고 그걸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도 기회가 우리나라에 쫙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30여 년에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는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4,50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야벳이 창대케 된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야벳의 자손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성취되었다. 몇 년 전의 말씀이라고요? 4,500년 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야벳이 창대케 된 다음에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서방 선진국가들이 야 우리가 아시아 미개한 국가들에 가서 거하게 된다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난 예수님 이름 아래 우리가 다 세계적인 기독교 아래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제 대충 봉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진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몇 장 가치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0장, 그죠? 이사야 60장. 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이 4,500년 전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사야 60장과 같이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동방 땅 끝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 앞으로 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는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신 편지서의 복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계시록은 위험하다,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다, 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다,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나 하면서 계시록을 꼭꼭 봉해놔야 된다, 이런 오늘의 모습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또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고 딱 예수님 나라 간다. 헛꿈을 꾸는 원수들이라. 여러분, 다 같은 교회들인데 왜 헛꿈을 꾸는 원수들을 했습니까? 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참, 저는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때를 따른 양식,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므로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율법적인 종교가, 이런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될 때에 율법에서 이제는 무슨 법으로 발전돼야 됩니까? 십자가의 법으로. 율법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은혜 시대로 발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고 율법만 붙들고 고집하다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적인 제사가 상달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가 상달되지 절대로 소나 양의 피의 제사가 상달이 안 되고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초림주로 오실 때에 그런 전환기가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은 것처럼 또다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할 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앞에 놓고 또 한 번 은혜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발전해야 됩니까? 환난 시대로. 은혜 시대의 십자가 법에서 무슨 법으로 발전해야 됩니까? 예언의 법.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히 오시는 그날에는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 중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예언, 만민에게 주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 예언도 있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복음, 예언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입니다. 복음서를 다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오경 율법을 다시 예언한 것도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이사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서 초림에 관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림주에 관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재림에 관한 예언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은 짝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재림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 재림에 관해서 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까? 왜 그러다고 했습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이잖아요. 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은, 그러니까 선지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서는 내용 핵심 요점 세 가지.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부패할 때, 북방환란이 올 때 동방에서 종과 백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은혜 시대는, 왜 선지서의 은혜 시대에 가는 건 대강 약간만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때 또 새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다시 예언합니까? 이사야 43장에 정인의 권세를 받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러한 정인들이 나와가지고 세일을 고하게 하는 역사, 이 사람들이 계시록 11장에 3절로 12절에 두 정인으로서 역사하다가 들림받는 사명자들. 그러니까 계시록과 선지서하고 짝을 맞춰서 이제는 재림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정인의 건설을 받고 나오는 종들, 이들이 입맞은 종이고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완전히 계절을 받고 세를 구하는 종들이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에 동방 땅 끝에서부터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말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세계적인 선지국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개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자산의 기호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상적으로 새빨개져가지고 참으로 교회가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 종말에 종교 부패가 오고 정치 부패가 오고 경제 혼란이 오고 사회 혼란이 온다는 말씀처럼 지금 종교 부패가 왔기 때문에 이 종교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개울자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성정치, 성해방 이런 정치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 왔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짓고 또 평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평등법, 성정치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놓는 역사, 우리 세례요한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싸우는 교회와 타협하고 무서워서 굴복하는 교회를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폐역한 정치를 통하여 불의한 법령을 통하여 여러분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10%만 드리라, 20%만 드리라, 30%만 드리라, 이렇게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말이에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몇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전에 그랬잖아요.
그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해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00명 들어가는 교회도, 몇 명까지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2주간씩 폐쇄하고, 여러분, 백화점, 마트, 병원 뭐 이런 곳에는 확진자 나와도 소독하고 몇 시간 뒤에 영업 재개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또 영업 재개하고 이런 불의한 법령을 발표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러한 때에 더욱 분발을 해야 될 때가 왔죠. 그리고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상고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또 우리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이 나라의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싸우는 교회, 싸우는 백성 있잖아요. 귀한 일이죠. 싸우는 교회, 앞장서서 싸우는 교회 목사님들 참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하면 망한다. 영원한 복음을 버린 죄로, 영원한 복음을 버린 죄로 666 표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파한 죄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 땅이 그 금인 아래에서 더럽게 되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파한 죄로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 이 세일의 말씀을 한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사야 3장과 같이 엄청난 부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큰 부패가 영원한 언약을 파한 죄, 영원한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 이거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 중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복된 소망의 말씀, 이것이 셈의 장막에 야벳의 자손들이 거하게 될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천국 복음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아래 셈의 자손이고 야벳의 자손이고 함의 자손이고 다 기독교 복음 아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만이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빛을 세계를 향해서 착 발하게 될 때에
그때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데 이사야 60장과 같이 49장과 같이 열방의 왕들이 막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발바닥을 핥아주며 유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세매장막에서 요한 사도께서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에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선지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받을 때에 해 돋는 동방 땅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세매장막에 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1300년 1260일 예언할 때에 그때 세매장막으로 싹 야벳 자손들이 창대케 된 야벳 자손들이 새시대에 가게 될 사명자들은 전부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족들 데리고 이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 왕국이 건설되죠. 다윗 왕국이 건설되면은 세계 민족 중에 구원받은 영육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국에서 살잖아요. 다윗은 셈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 복된 사명이 셈의 장막, 셈의 장막 중에서도 아시아 셈의 장막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동방 땅끝 해돋는 곳, 동북아시아 동방 땅끝,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크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50대 큰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더 크게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참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철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아서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멸공 용사들을 일으켜서 해산물과 같이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청생말의 계울자들을 또한 저 북방 짐승 세력들을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 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의 선구적인 사명자 복 중에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